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초이고 뿌리이고 사람이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오늘날까지 세상이 유지된 것은 바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해 가정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지금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복된 가정을 이루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복종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단순한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인간적인 수준의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부부 관계에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나 학력이나 신앙면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남녀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여기며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 관계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불행한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상처와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고통의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할지니라는 말씀은 질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여자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질서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질서의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질서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녀의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다르듯이 남녀의 각각 사명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자기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내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히브리인들의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젊어서 취한 아내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내게 준 아내와 평생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와 가정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만남을 갖고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 예증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7절에서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인 믿음의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히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와 흠이 없고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앞에 전혀 더럽혀지지 않고 오점이나 흠이 전혀 없고 성스럽고 순결하고 허물의 흔적조차 전혀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가정의 아름다움과 흠이 없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는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뜻은 빛을 진 것과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 몸같이라는 말은 상함이나 해로움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유물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성숙과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고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 5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며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며 사랑하고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따뜻하게 감싼다는 의미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정성을 다하여 가꾸며 보호하며 돌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모습으로서 남편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으로서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 까닭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각 지체 간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연합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의 몸인 아내를 잘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의 심중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자기 몸같이 사랑하며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는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신 결혼의 신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에베소 5장 32절 이하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을 때 창조 방법을 달리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는 첫사람에게서 취해진 갈빗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 그분의 심중에는 언젠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돕는 배필, 즉 신부이자 그의 몸이 될 교회를 가지실 것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심오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하며 전도를 중매로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며, 교회인 예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부부 관계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관계의 실제적인 의미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권면은 사랑과 경외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며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도록 남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세상이 문제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가정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워 복된 삶을 살며 복된 가정을 이루며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진정한 복된 가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